열왕기하 2장 구약 성경 561쪽입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4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공부의 재미를 느끼는 학생들은 공부를 더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99점 맞으면 매우 안타까워하고 100점까지 다 맞으려고 합니다. 또 돈을 버리는 사람은 더 많이 버리려고 합니다. 조금 버리는데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버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몸을 만드는데도 매우 관심이 많은데 국민소득이 높아지니까 1인당 소득이 높아지다 보니 몸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몸짱이 되려고 하는데 몸을 가꾸는 사람들은 더 몸짱이 되려고도 하죠.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믿음에도 더 큰 믿음이 되도록 더 큰 은혜를 받는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지나간 2024년도 믿음이나 새로 온 2025년도 믿음이 똑같다면 전혀 여러분은 학생이 공부를 좀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돈 버리는 사람이 더 많이 버릴 생각이 전혀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새해에는 더 크게, 더 훌륭하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능력을 받되 큰 능력을 받고 싶다, 그런 말입니다. 엘리사가 자신이 선지자가 된다면 큰 선지자가 되고 싶다, 큰 일을 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고 싶다. 이스라엘 나라에 병거와 마병이라고 불리어지고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자기도 그런 인물이 되고 싶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역사하는 큰 능력을 받고 싶다고 말씀한 것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이 전해준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인데, 제가 본래 지난 주일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지난 화요일에 다 해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본문을 바꾸고 싶어서 새로 지난 주일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금요일에 강사가
이 본문과 설교를 하겠다 하더라고요. 만약에 안 바꿨더라면은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본문이 같을 뻔했는데 우리 강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은 대로 새겨놓고 잘 실천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또 잘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엘리야라고 하는 걸출한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탁월한 리더십입니다. 어두운 캄캄한 시대에 빛을 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가뭄과 흉년 때문에 식량을 구하지 못해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가루 한 줌과 기름병에 조금 남아있는 기름 가지고 그걸 반죽해서 마지막 빵 하나 구워서 외동아들하고 자기하고 둘이 먹고 이제는 더 이상 양식을 구할 수 없으니 굶어 죽게 되어 있는 그 여인의 집에 가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빵을 내게로 가져오너라. 먼저 내게로 가져오너라. 그러니까 그 여성이 우리 이거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굶어 죽을 건데 이걸 뺏어 먹으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가져와 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빵을 선지자가 먹고는 그 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이 바로 갈멜산 기도,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너진 제단,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단이 허물어져 있는 그것을 다시 보수공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불이 내린 그런 능력이 나타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둘둘 말아가지고 요단 강물을 이리 치고 저리 치니까 요단 강이 쫙 갈라지고 이 엘리사와 함께 두 사람이 마른 땅을 지나갔더라. 그 옷을 같이 치는데 그냥 강만 쪼개진 게 아니고 그 강바닥이 마른 땅이 되어서 지나가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또 오늘 성경에는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말들이 이끄는 불수레를 내려보내주고 하나님이 이 엘리야로 하여금 그 불수레에 타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이 엘리야를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그런 신비한 역사가 나타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와 같이 엘리야의 제자 이 엘리사도 하나님의 능력이 매우 크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보다도 더 능력이 많이 나타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야의 능력이 작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엘리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면은 제자인 엘리사가 더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엘리사는 자기의 스승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성천에 가면서 이 겉옷이 떨어지는데 그 겉옷을 가지고 말아가지고 자기도 스승 엘리야가 쪼개버린 이 요단강을 그냥 탁탁 치니까 물이 쫙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여리고 지역에 물이 나빠서 사람이 그 물을 먹으면은 아기를 임신은 하는데 낳지를 못하고 유산되는 이런 일이 많고 곡식을 농사를 짓는데 열매는 맺히는데 익기 전에 떨어지는 이런 일이 있어서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우리 지역에 이 물이 문제입니다. 물 좀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그 물 근원을 치유해서 그때부터는 그 물을 마셔도 아기 잘 낳고 그 물로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잘 되게 해준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 생도가 빚을 많이 남기고 죽었는데
그 빚을 많이 남기고 죽으니까 선지생도의 아내와 두 아들이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빚을 못 갚으니까 팔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때 이 선지생도 부인이 이 엘리사를 찾아와 가지고 우리 아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 집에 있는 기름 한 그릇을 가지고 마을에 나가서 집집마다 그릇을 다 빌려오느라, 다 빌려와서 큰 그릇이든지 작은 그릇이든지 있는 대로 다 빈 그릇은 빌려오느라 해서 그 한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그릇마다 부으니까 붓는 대로 기름이 꽉꽉 찼죠.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다 갚고 그리고 두 아들 잘 길러라 이렇게 해 주기도 했습니다. 수넴에 사는 여인이 불임 여성이었는데 이 엘리사가 가서 기도해 주고 그 이맘때에 아들을 낳는 그런 은혜가 있기도 했고 그 아들이 나중에 자라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죽었는데 엘리사가 가서 또 살려주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남긴 사건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는데 엘리사 선지자도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포대를 가지고 채소를 가지고 국을 끓였는데 이 보리떡 20개 가지고 나누어 주는데 100명이 먹고도 남았다. 이 엘리사도 바로 그런 기적이 나타난 그런 선지자입니다. 또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준 자가 바로 이 엘리사 선지자잖아요. 사마리아 성이 대군 아람 나라 군대에게 포위를 당해 있을 때 다들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 때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겁낼 거 없다 하면서 포위한 아람 나라 군대의 군인들을 전부 눈이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전부 앞이 안 보이게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그 군대를 전부 다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해준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죽은 사람 시체를 메고 장사 지내러 가는 장례 행렬이 있습니다. 장례 행렬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암몬의 도적대들이 또 쳐들어온 거죠. 쳐들어오니까 이 사람을 메고 가던 이 시신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그만 시신을 엘리사의 무덤에 그 해골에다가 던지고 도망을 갔는데 죽은 엘리사의 뼈에 그 죽은 시체가 맞닿았는데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죽은 엘리사의 뼈에만 대어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바로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에게, 이 엘리야 스승에게 역사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자기에게도 갑절이나 2배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를 하게 됩니다. 이 갑절이라는 말의 의미는 2배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장자 맏아들에게는 2배를 주라 이래서 2배. 근데 맏아들에게는 2배를 주는데 왜 2배를 주느냐? 그 맏아들은 부모를 책임지고 또 동생들도 책임지도록 책임이 있는 그런 맏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재산을 2곱을 준 거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도 조상들도 전부 재산을 장남에게 다 물려주잖아요. 장남에게. 딸에게는 아예 안 주고 또 차남이나 둘째나 셋째나 있는 쪼매만 주고 장남에게 많이 줬어요. 그거는 장남을 편애한 게 아니고 장남이 부모님을 잘 모시고 그리고 동생들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고 동생들 결혼할 때 살림 내주고 그런 책임감 있는 그런 장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남에게 많이 준 겁니다. 요즘은 하도 자기 권리를 많이 내세우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형을 좀 많이 주면은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지만은
본래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장남에게 많이 주는 거는 장남의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많이 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에게 역사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내게 갑절로 주십시오. 전에 우리 개역 성경에는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성령께서 당신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로 있게 해달라. 2배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난 능력보다 2배나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고 2배를 주는 것의 의미는 아까 제가 장남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지도자가 되는 사람, 또 높은 지위를 가지는 사람은 모든 것을 책임질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책임질 능력.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많은 재산을 줍니까? 언약 가문, 구약시대 교회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재물을 많이 준 거거든요. 우리에게 오늘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것도 또 돈을 주시는 것도 지혜를 주시는 것도 큰 믿음을 주시는 것도 기도의 은사를 주시는 것도 지 잘 먹고 지 잘나고 그렇게 하게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 은사도 주는 거고 건강도 주어서 아픈 사람 책임지게 하는 거고 돈 많이 주어서 하나님의 일 잘하게 하고 어려운 사람 돕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 엘리사가 스승처럼 이 나라의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이 2 선지자의 시대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들었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었으니 그때의 경제는 전부 농업 경제, 뭘 장사하고 뭘 사업하고 공장 짓고 하는 게 전혀 없는 시대, 농업 경제였는데 이 물이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안 오니까 경제가 완전히 박살이 났죠.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는 그런 아주 어려운 시절이고 또 영적으로도 매우 잘못된 교회가 매우 잘못되어가는 백성들의 믿음이 형편없어져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나라는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죠.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 왕국,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국 이렇게 세워집니다. 국민들은 모두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국민들은 돈 잘 버리고 배부르게 잘 먹고 농사 잘 짓게 하는 신은 바알신이다. 이 말을 하니까 여기에 쏘가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도 믿지만은 바알신도 섬기는 그런 이상한 형태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 보면은 여로보암 왕이 이 아합 왕보다 몇 대 앞인데 여로보암 왕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를 허수아비로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왕의 허수아비로 왕이 마음대로 주물럭주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바꿉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은 백성들은 남쪽 유다 왕국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북쪽 나라의 이스라엘 왕은 그러다 보면 우리 민심이 전부 남쪽으로 안 가겠나 하면서 남쪽으로 못 가도록 북쪽에 제단을 2개를 세워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각각 넣어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그렇게 이 왕이 하였죠. 열왕기상 12장 31절에 보면은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 제사장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법은 레위 자손들에게 제사장을 세우도록 했는데 이 여로보암은 막 그럴 필요 없다, 막 내 세우는 대로 하면 된다 했고 막 아무나 세우는 겁니다. 아무나 제사장을. 그리고 열왕기상 12장 33절에 보면은 절기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기 날짜 아니고 막 마음대로 8월 15일 날 하자. 그리고 8월 15일 날 저들 달력으로 8월 15일에 제사 지내는 그런 지금 마음대로 다 바꾸는 그런 북쪽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봉급을 받고 살아가는 이 제사장들은 헛수아비였어요. 헛수아비. 정통신앙이 변질되어서 이제 여로보암 왕이 죽게 되고
나답이 왕이 될 때 2년 만에 죽습니다. 왕이. 그 다음에 엘라가 2년 만에 죽고 시므리가 7일 만에 죽습니다. 7일 만에. 왕이 되고 나서 7일 만에 죽어요. 오므리가 5년 만에 죽죠.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아주 악질적인 아합. 그 왕후는 이세벨. 이들이 이제 왕이 되면서 전국토에 이스라엘의 전국토에 우상 신전, 바알 신전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신 숭배하면 돈 잘 벌인다, 사업 잘 된다, 농사 잘 된다. 이러니까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돈 잘 벌이고 사업 잘 되게 하고 우리 공부 잘 되게 하는 바알신도 섬기자. 이래 되어버린 거죠. 이런 나라에 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필요했고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불러다가 선지자를 세워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되게 해서 그 갈멜산 위에서 기도하면서 불을 받아가지고 그 우상 숭배자 850명을 처단하는 그런 일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엘리사도 그 능력을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받아서 그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입는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어서 믿음도 작년이나 2023년도나 2025년도나 별반 달라지는 게 없는 그런 여러분이 아니고 2025년도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고 또 이 시대의 교회를 살릴 수 있고 구역을 살릴 수 있고 구역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고 전도에도 회복시킬 수 있고 교사도 잘 할 수 있고 예배도 잘 드리는 주일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입은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무명의 사람들. 예. 하나님이 성령을 강력하게 역사하게 한 엘리야와 엘리사는 무명입니다. 무명. 이름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서 자랐거나 태어났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허락해서 그 큰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주시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명의 사람이에요. 제가 19살, 20살 때부터 기도 생활을 좀 했는데 하루도 집에서 잠을 자는 일이 없고 항상 예배당에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같은 그런 데서 잠을 자고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때 같이 기도했던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었는데 이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신유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능력이 엄청 나타났어요. 이분들하고 내가 다니면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큰 능력을 주시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1월 달에 경배와 찬양의 충만이라는 이 찬양, 이 찬양에 보면은 무명이어도 공하지 않은 것은,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명이어도. 왜?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무명이어도 슬퍼하지 않는 겁니다. 공허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이 힘이 나고 즐겁습니까? 돈 좀 한 보get도 생기면은 그만 힘이 나고 목이 막 힘이 들어갑니까?
오늘 성적표 100점짜리가 거의 다 나오면 막 힘이 납니까? 예, 그럴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령님이 충만할 때 우리는 힘이 나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우리는 슬퍼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고 디셉 사람, 디셉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이는 어디냐 하면은 요단강 동쪽,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동쪽 지역 저 한참 구석입니다. 제법 멀어요. 지도를 보면은. 근데 엘리야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본류도 아니라고 봐야 돼요. 이방인이라고 봐야 돼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셔서 그 시대의 나라를 바로잡고 백성들을 바로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된 거거든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은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계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계릿소와 함께 있더라 그랬습니다. 엘리사도 농사짓는 농사꾼이었다는 거예요. 농사짓는 농사꾼에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자기 겉옷, 이 옷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특별히 쓰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는 거거든. 옷이라는 단어가. 옷을 벗어서 턱 던져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자기도 엘리야 선지처럼 살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그만 밥 깔던 거 그만 다 놔두고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인사드리고 밥 깔던 소 한 결이 2마리 잡아가지고 소 잡아가지고 그 농사짓는 농기구 가지고 불 떼가지고 삶아가지고 다시는 농사지러 안 온다는 표시 아닙니까? 그게 소도 잡고 농기구도 불태우고 화목으로 쓰고 다시 농사지러 안 온다는 그런 결단을 하고 이제 대접하고 자기는 선지자의 길을 따라 나서죠. 그러니까 농사꾼입니다. 농사꾼.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걸출한 리더십, 이 두 사람은 유명한 집안 사람이 아니고 무명의 사람들, 농촌 농사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셔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영광을 광채가 나는 빛이 나는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때에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모세와 버금가는 그런 인물이죠. 이 두 걸출한 인물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무명이었다. 무명. 뭐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어디 취직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농사꾼이었다. 농사꾼. 우리나라에 대통령 된 사람들 높은 사람들은 어디 금수저 아닙니다. 다. 그 사람들 흙수저들이다. 흙수저. 흙수저지만 좋은 대학 가기도 했지요. 흙수저지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가가지고 잔치집에 가지고 저 엄마가 절대 얻어먹으면 안 된다. 일만 해주고 오너라 하니까 일만 해주고 물만 꿀꺽꿀 마시고 온 그런 사람이 다 대통령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상한 것에 여러분 세뇌당하면 안 돼요. 오늘날 마귀가 이 세상 문화를 자꾸 바꿔가면서 자꾸 유리한 조건이 되면은 성공한다. 지난주일에 저지난주일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유리한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바로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엘리야처럼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라고 했어요. 이 엘리야, 그렇게 능력이 많이 나타난 엘리야인데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잠자면 눈꺼풀 생기고 세수도 날마다 해야 되고 머리도 날마다 빗어야 되고 신발도 신어야 되고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질도 여러분하고 똑같고 인간성도 여러분하고 똑같고 여러분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뭐 특별한 사람이라서 성령이 크게 역사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입은, 같이 읽읍시다. 결단하는 사람. 아멘. 여러분, 성령의 큰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이런 역사는 여러분이 각오를 단단하게 해야 됩니다. 각오를. 공부를 잘하려면은 공부하는 것도 각오를 단단히 해야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공부하면서 뭐 재미없으면 안 하고 잡생각 들면은 뭐 잡생각하고 선생님은 가르쳐 주는데 노트에 막 그림이나 그리고 이래 앉아 있으면 공부 안 되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반드시 해내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되죠. 어설픈 사람을 하나님이 쓰진 않아요. 단단한 각오를 하는, 결단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씁니다. 오늘 성경에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받은 이 사람은 결단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어느 정도로 결단이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 왕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 왕 앞에 가라 하니까 가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저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못 하겠습니다. 아이고 나는 코로나가 겁이 나는데 안 할랍니다. 그래가지고는 능력을 못 받아요.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엘리야, 이 왕한테 엘리야 보고 가라 하니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도 그는 끝까지 능력 받으려고 이 엘리야 선자를 따라가게 되죠. 2절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제자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베델로 보낸다. 나는 지금 우리는 길갈에 있는데 너는 길갈에 여기 있어라. 난 하나님 베델로 보내니까 베델로 갈 거다. 이러니까 이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두고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맹세, 절대로 안 변하는, 변할 수가 없는 맹세를 한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바뀔 수 없는 사실이듯이, 그리고 선생인 엘리야 선지자의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인 것이 분명하듯이 저는 스승을 따라가는 걸 확실하게 분명하게 합니다. 함부로 그런 말씀 하지 마이소. 저는 반드시 스승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내가 받아야 됩니다. 딱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유, 그래요. 그래, 잘 가 있어. 하고 뭐 주저앉은 게 아니고. 3절에서는 이 베델에 있는 동료 이 선지 생도들, 오늘날 같으면 신학생들이 이 엘리사에게 엘리사야, 우리 스승인 엘리야를 하나님이 지금 데려갈 낀데 니 와 따라가노? 이래, 와 따라가노.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도 알고 있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나 다 알고 있어.
근데 나는 끝까지 따라간다. 그랬어요. 4절에 가서는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는 이 베델에서 여리고로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내니까 너는 이 베델에 여기 머물러 있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 했어요. 말도 두 번, 세 번 반복할 것도 없고 딱 전에 했던 말 그대로 선생님,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내 스승이신 이 엘리야 선지자님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 분명하듯이 나는 반드시 스승님 따라갑니다. 딱 그 말 했어요. 다른 말도 할 필요 없어요. 두 번이나 막았으니까 아이고 가지 말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4절에 그리고 이 5절에 가보면은 여리고 신학생들이 3절에서 베델 신학교 학생들처럼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는데 따라가지 마라 이러니까 똑같이 대답해서 나 알고 있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소리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끝까지 스승을 따라가는 거죠. 6절에서는 또 엘리야가 똑같이 말합니다. 길갈과 베델에서처럼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는데 너는 여리고에 머물라 해도 엘리사는 절대로 엘리야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9절 10절은 요단강을 지나서 엘리야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바라느냐 이러니까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니까 엘리야가 그 참 어려운 거 구하네. 그렇지만 네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게 되면 너는 그 소원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해주죠. 어렵다는 이 말은 이거는 엘리야 자기가 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 자기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네가 끝까지 나를 따라오면은 하나님이 줄 거고 네가 끝까지 안 따라오면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10절에 보면은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 이제 하늘 군대가 불말들이 불수레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해오리 바람으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불수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으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지요. 그럴 때 이 엘리사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를 지킨 영웅이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이 나라를 지킨 영웅이었습니다. 당신은 내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소리 지른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고 모든 시험을 다 이긴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이 떨어지게 하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을 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자기 선생님이 한 것처럼 자기도 요단강물을 이리 치니까 저리 치니까 요단강물이 쫙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게 되죠. 이것을 보고 여리고에 있는 선지 생도들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임했다. 이렇게 해서 엘리사 앞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렸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표적이 되었듯이 또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런 표적이 된 것처럼 엘리야도 엘리사도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표적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성령의 역사를 받으려면 단단하게 각오를 해야 돼요. 단단하게. 2025년도에는 내가 2023년도보다 배나 더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이러려면 각오를 단단해야 돼요. 각오를. 단단하게 각오를 해야 돼요. 작심삼일이 아니고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사람이 시험해도 거기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이 엘리사가 동료 선지자들이 시험을 하고 선생님이 지금 자꾸 이거 시험을 해도 안 넘어지고 끝까지 해서 능력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이 새해 내내 어떤 시험이 있어도 여러분은 이기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역사했던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불로 내리고 바람으로 내리고 진동으로 내릴 때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힘든 시대입니까?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엘리야 시대, 걸출한 영웅이 나왔던 시대, 다 힘든 시대입니다. 시대가 사람을 만들거든요. 어려운 시대에 걸출한 인물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새해에 일천강국이 되는 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일이라는 의미는 심히 미약한 자를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는 패망한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제국의 노동력이 된, 노동만 해주고 살아가는 그런 해방의 가능성은 제로. 그들이 잘 때릴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 그걸 일천강국의 일, 그 작은 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또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죄에서 죽음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모든 인류의 운명, 그것을 말하는 게 일입니다, 일. 그 작은 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가망성은 제로인 그런 우리였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힘써도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운명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일. 아무리 힘써도 안 될 사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 이렇게 매우 미약한 사람에게 힘의 복을 주셔서 사랑과 재물이 몰려오도록 하신다는 것이 일천강국이 되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일천강국이 되게 하시는 것은 정신적, 도덕적, 돈 같은 유리한 상황과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빠른 경주자라고 선차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성공 실패는 인간 스스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통제하면 성공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모든 것 자기가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유리한 조건으로 되는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릴 때 유리한 조건이었습니까? 불리한 조건이었지. 엘리야가 유리한 조건입니까? 엘리사가 유리한 조건입니까? 불리한 조건이죠.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이 먹고 살만하다고 여러분들이 자만하면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말씀은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 같이 합시다. 너는 너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의 목적이 달성이 충분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여러분의 지혜로는, 여러분의 유리한 상황으로는 절대로 안 될 일이지만은 성령의 역사로 충분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실패한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그 똑똑한 실력 있는 변증론자, 철학자인 바울 사도가 자신의 실력 가지고 변증론 가지고 철학 가지고 아덴의 이 철학자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을 딱 전도하면 될 기라 생각하고 갔는데 전도 안 되는 기라.
그래서 거기서 교회도 못 세우고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갈 때는 그 패배를 가슴에 새기면서 실력 가지고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무슨 일이든지 자기 힘 가지고 자기 실력 가지고 하면은 되는 게 아니다. 철저히 깨닫고 고린도에 가서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러니까 뭐 전부 예수님 믿으러 오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지역 그 사람들 전부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 받아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능력 행함의 은사도 나타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유리한 조건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잘 가르쳐가 그래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은 바울 사도가 그런 경험을 했듯이 여러분도 확실히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그 어떤 유리한 조건으로도 되지 않음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겸손해, 겸손. 내가 요래하면 되고 저래하면 되고 그 생각 전부 여러분 생각이 다 되었는데 팥죽 끓여놓고 코 받들이고 다 됐는데 여러분 절대로 자기의 유리한 조건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나타난 능력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자도 여자도 어린아이도 노인도 청년도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무명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사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직 따르고 기도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내가 하나님 뜻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 철저하게 겸손히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동료가 시험을 해도 또 스승이 시험을 해도 그런 거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받으려고 불도 받으려면 센 불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센 불을. 불도 세게 받고 큰 불 받고 믿음도 받는 김에 크게 받아야 되지. 자기 혼자 믿음 이렇게 감당하는 게 구역도 하나 책임지고 주일학교도 하나 책임지고 찬양도 하나 책임지고 이 나라도 책임지고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복도 받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고 무엇이든 다 하고 싶은 대로 임의대로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무명이라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받을 수 있고 결단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새해에는 분명히 큰 능력을 받기를 소망하게 하시고 각오를 단단히 하게 하시고 머리 가지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장자의 교회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